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2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자 장식들과 배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경계를 늦추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위험천만하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별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룹바알입니다. 사사기 6장 32절인데요. 사사기 6장 32절 말씀에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그러니까 이 여룹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다투는 사람,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이 넘겨져서 궁핍함이 심화했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 미디안과 계속하여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사로 세워지기 이제 앞서서 요 기드온의 이야기들이 되어지는 것이 이 그의 집에 있는 것과 이 바알의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그 밤에 자기를 섬기는 사람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다 부셨어요. 여전히 이 사람은 급시 많은 사람이었던지라 밤에 아무도 모르게 갔는데 수소문해서 누가 있는지 계속 알아보니까 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그래서 그 잡으러 왔다가 아버지의 변론과 함께 사람들이 이제 이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불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은 사사로 세워져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계속하였고 그리고 미디안의 왕 이 세바와 살문나를 마침내 무찌르고 그를 처형하고 그 뒤에 40년 동안의 이 평온함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 기드온은 자기 집에 거하여서 본문 말씀의 끝줄처럼 집에 돌아가서 자기 수를 그러니까 생명을 다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고 그의 수를 다 하고 난 뒤에 그 집에서 죽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이 기드온 이야기가 끝이 나요.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보면 이 기드온에 아무 문제가 없고 또 기드온이 정말 그 용사로서 사사로서 일을 잘 수행했던 그 삶이 평온했던 듯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목은 영적 경계를 늦추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이거든요. 그렇게 했던 이야기들과 제목과는 조금은 반대되는 성향인데, 분명히 이 제목을 봤을 땐 뭔가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다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미디안의 전쟁이 있어졌어요. 미디안 전쟁이 있어지고 그리고 이 미디안의 전쟁을 하는 중에 이 자기의 용사들을 먹일 빵과 음식이 부족해서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을 했었죠. 근데 주변의 나라들은 그 전쟁에 대해서 이 기드온의 승리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니까짓게 뭐 하겠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니에게 무슨 이런 밥과 음식을 나눠주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 그래서 네가 미디안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라고 숫곳 사람과 그리고 분유엘 사람들이 함께 처음에 숫곳에서 찾아갔죠.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다 부질없는 짓이야. 당신이 하는 일은 안 돼. 라고 했었고, 그래서 다른 곳에 갔더니 이 분유엘 사람들에게 찾아갔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이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드온은 끝까지 가서 이 세바와 살문나, 이 미디안의 왕들을 잡아서 그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들이 했던 그 일들, 니네가 똑바로 했으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인데 니네가 했던 그 일 때문에 나도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와서 그들을 잡아오면서 숫곳 사람과 분유의 사람들에게 니네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이들을 잡아왔다. 그러면서 그 민족들에 대해서, 그 지파애들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들을 다 치르고, 이 숫곳 사람들은 이제 매를 때리겠다 이랬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분유의 사람들은 진멸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회의적이고 세상은 그것에 맞지 않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원과 기도 용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꺼내주시고 또 강하게 하셔서 세바와 살문나를 무찌르고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겪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하는 말이, 백성들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그러니까 당신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다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승리가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과 보는 눈과도 다른 승리가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드온의 대답이 너무 멋집니다. 나는, 내 아들은, 내 자손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누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리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고 지키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멋있지 않습니까? 이 용사로서, 기드온의 사사로서. 이 이후의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여기까지만 딱 했었어야 돼요. 기드온이. 딱 거기까지만 가면 진짜 멋있는 이야기야.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야. 라고 하신 거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 기드온이 내가 하나의 요청이 있습니다. 청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스마엘 사람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은 그 습성들이 금귀고리를 차고 다니는 게 그들의 습관입니다. 관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가지 청이 있는데 당신들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차고 있던 그 귀고리들을 다 가지고 와서 딱 보니 당신들 주머니에 엄청나게 채워가지고 두둑해 보이는데 그 귀고리 하나씩만 좀 줄 수 없소? 라고 이제 백성들에게, 기도 용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했더니 용사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까짓 거 뭐 한 개만 되겠습니까? 다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펼쳐놓고 그들이 전리품으로 취했던 이스마엘 사람들의 금 귀고리, 그리고 옷, 쇠사슬 이런 걸 다 던져놓는 거지. 그 옷에다가. 그래서 그 거둬 들였던 이 금의 무게가 얼마 정도 되냐면 이 성경에 나온 그 단위를 우리 지금의 단위로 환산해 보니까 20kg 정도 되는 거예요. 아이고, 엄청나게 거둬들였다, 그죠? 생각해보면 20kg에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런 게 20kg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얘들이 20kg라니까요. 요런 거, 이 하나에 몇 그램 되는 거, 이거를 갖다가 모았는데 20kg 된 거라. 그래도 안 놀랍니까? 엄청나게 귀걸이 큰 거 달고 1kg씩 들고 다닙니까, 이렇게? 그 1kg씩 들고 다니면 20개인데, 아니라니까. 이 쬐깨난 것이 엄청나게 쌓여갖고 20kg거든.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바친 겁니다. 이 기드온에게. 이 기드온에게 이런 바침을, 이 기드온이 이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거를 맛봐갖고 이 기드온이
그 뒤에 70명의 자녀들이 먹고 살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백성들이 바치고, 그 기도는 거기서도 먹고 살았던 그런 일들이 이후에 사실은 나타나요. 용사로서, 사사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모습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백성들의 것을 가지고 와서 먹고 마시고 70명의 사람을 애들을 키우고, 아이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이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하튼 20kg 모았던 그 금고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시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에봇을 입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거냐면 대제사장이. 그 에봇을 딱 조끼를 입고 하나님 우리에게 판결을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에봇이에요. 잘했잖아.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두고 만들었으니까. 기도원이 참 잘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사람들의 이 일들을 가지고 지나갈 때, 이 고난을 당할 때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습니다. 아픔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지만 평안하여지면, 이 평안할 때 그러면은 영적인 긴장이 풀려버립니다. 힘들 때는 영적으로 정말 긴장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그것이 딱 평안하게 되니까 이 긴장이 풀려가지고는 그때 누가 역사를 하느냐? 사탄이, 마귀란 놈이 어찌 그리 잘 아는지 그때 우리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유혹할 때에 죄에 빠지기가 쉬운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영적으로 긴장이 해이해지면, 영적으로 경계를 늦추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위험천만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틈타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으로 경계를 놓치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휘저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것은, 경계를 놓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하다. 그러니까 선주를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 기도하면서 그들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긴장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어야 해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들. 이방의 압제가 풀려졌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생겨지고 평화가 얻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영적으로 방심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심령이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기의 삶을 좌우지하게 됩니다. 이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부유함들과 우리들에게 있는 평안함으로 이 영적으로 많이 해이해지고 영적인 긴장이 풀려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루밧 바알, 그 이름은 바알과 다투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봇, 그 에봇을 만들었고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아까 이 에봇을 누가 입는다고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입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대제사장은 어디에 있는데요? 예루살렘 실로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실로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이 에봇을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입고 하나님 뜻을 묻게 하는 그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은 그 20kg의 금을 녹여가지고 그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어디에다 두냐? 자기 집에 두는 거예요. 오브라에 두는 겁니다. 거기에 딱 두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께 찾아가서 실로에 가서 예배하는 그 일을 막아버리는 일을 이 기드온이 해버리고 맙니다. 이 기드온이 오보라에 둔 그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겼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오보라에 이 에봇이 있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에 가서 예배하면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뜻을 대신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백성들이 와서 예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자기가 갖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정면 도전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곳에서 이 에봇을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듯이 에봇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요. 그 에봇이 자기 심령에 가득 차게 돼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알과 다투었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태웠던 그 사람이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귀고리를 녹여가지고 에봇을 만들더니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 집에 두고 대제사장의 권세를 이 침해하고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면서 그곳에다가 딱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빌미를 이 사람 기드온이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의 제사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실로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엄란하게 섬기고 그 심령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서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기드온이 만든 에봇, 이것이 결국은 그와 그의 집에 올무가 되어집니다. 그가 정말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바알을 찍어내고 아세라 목상은 불태우고 미디안과의 싸움, 세상은 그 싸움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에서 가가지고 싸워내고 이겨내고 그런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 이 승리를 했던 그 사람, 그 일과 그리고 그 사람의 자손들이 아무도 그 일을 기억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그 일을 기리지 않습니다. 그 행사들을 기리지 않는 일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 집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와 올무가 되어지는 일을 그가 행했던 겁니다. 결국 바알을 무너뜨렸던 여룻바알, 그 기드온이 오히려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만들어버리고, 물론 이 기드온이 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약 40여 년간 평안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근데 그가 사는 날 40년입니다. 평안함이 있었지만 거기서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날 40년 동안은 그 땅이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안은 기드온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허락하여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요, 우리 집안에요, 여러 가지 모습들요, 고통 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신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것, 그것뿐이죠. 하지만 기드온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는 길을 막아버린 이런 지도자로 남게 되어지고요. 그의 별명을 얻게 해준 바알을 무너뜨린 자, 바알을 쓰러뜨린 자라는 이런 그 별명, 그 이름값도 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바알을 섬기게 되어지는,
여룻바알의 그 동안에는 바알이 없었지만 그가 죽자 그의 시체가 죽고 난 뒤에 온기가 사라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바알을 섬겼다고 해요. 사사기 8장 33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저의 이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그 채에, 이런 의미.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바알들을 엄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블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비록 미디안 사람들은 그가 사는 동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한 중에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고 그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어졌습니다. 그 오보라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에봇을 섬기며 살아가고 그곳에서 음란히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그곳에서 지탱되어지고 진행되어졌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 기드온이 죽자 곧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또 섬기고 그리고 그들에겐 다시 한번 위태로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기드온은 어떤 모습이 되어졌느냐? 그 뒤에 이 사람은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에봇을 없애야 되는데 그것을 부러뜨리고 다시 찍어내야 되는데 그래야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평온하게 살다가 이 자기의 생을 다 하고 죽었더라. 그리고 그의 자녀는 몇 명이라고요? 70명.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한 명이 다른 사람을 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이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은 또 앞에서 맛보았던 그 미식키로의 맛을 맛보았던 그것 따라 또 그 사람들을 먹이 살리는 공수를 받아서 살아갑니다. 평온하게 살았다.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생겨졌을 때 그 영적으로 더 긴장하고 더 경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환난 중에는 하나님을 부르짖다가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을 받으면 곧 영적인 긴장이 풀리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사탄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쳐들어옵니다. 진실로 제자 삼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진리의 성령의 그 은혜로 항상 말씀 안에 거하시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신앙의 길에서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화평함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 주신 이 선물을 그의 은혜로 지켜나가는, 그의 은혜로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이런 복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28장 6절 말씀에 시작.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손에 이르는 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식의 자식을 보게 하시는 그 믿음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